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아모스서에서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구약 1281페이지 2페이지에 있네요. 제가 가진 성경은 1페이지나 2페이지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모스서입니다. 8장 11절부터 13절까지, 그 다음에 5장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두 곳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자, 5장 4절 보겠습니다. 5장 4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5장 4절부터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셀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시간은 신앙의 위기에서 기회로라는 제목으로 담임사관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부교님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소중한 사람이죠. 우리 옆에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강무영 성도들은 이렇게 인사할 때도 맞아가지고 누구든지 주일날이든 평일날 만나면 항상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누구에게나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축복의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인한 만큼 믿음도 들음에서 나오고 시인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아모스 8장 11절 13절 5장 4절에서 6절 이 말씀을 읽다가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위기고 정치적으로 위기고 전쟁, 지진, 위기 이런 것을 제가 뉴스나 신문을 보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딱 읽는데 지금 세상의 경제적인 것, 전쟁, 지진 이것만 위기인가? 지금 바로 나 자신부터 신앙의 위기다. 이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지 아니하면 안 되잖아요. 누구에게나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위기 때 기회를 잘 활용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기회로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실족하거나 낙담하고 실망해서 포기해서 실패로 끝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고려시대, 조선시대 보면 명나라, 원나라, 일본 많은 침략이 전쟁에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6.25도 있었고 일제시대도 있었고 또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봐도 IMF 얼마나 큰 위기였습니까? 근데 우리가 몇 년 동안 코로나 얼마나 큰 위기였습니까? 그래서 요즘 참 모든 게 다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 하다가는 가끔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만 저는 사실 뭐 정치적인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뉴스를 보면 어느 사람이 인기가 좋아서 여론조사가 막 엄청 올라가다가 그냥 어느 날 뚝 떨어지잖아요. 그럼 위기가 온 겁니다. 요즘 뭐 뉴스를 보면 막 퍼포먼스를 하는데 저는 처음에 뭔지 몰랐어요. 수박을 막 발로 막 밟고 깨트리고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왜 그러는가 했더니 가만히 보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수박이라고 생각하고 막 깨트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는 정치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 오늘 강분여문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겉과 속이 똑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문화에 보면 트롯이 대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서 지금 불타는 트롯인가 그것도 하고 있고 또 19번 조선일보 방송에서 미스터 트롯 2 하잖아요. 거기 보면 저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신문을 보니까 미스터 트롯의 결승전에 올라간 황영웅 노래 잘 부르더라고요. 잘 부르는데 근데 그분의 학교 다닐 때 학교 폭력을 그것이 지금 드러나가고 결국은 결승전 다음 주인가 한 번 더 하면 우승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하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누구에게나 그러나 황영웅이라고 하는 것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성하고 다시 이 위기를 이제 자기가 노력해서 기회를 만들면 되겠죠. 네. 2022년 스위스 다보스 포럼 세계의 석학들이 대통령들도 참여하고 교수들도 참여하고 재벌들도 참여하고 모든 사람들이 한번 가봤으면 하는 것이 다보스 포럼입니다. 저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영어를 못해서 갈 수도 없고 초청도 안 해서 갈 수도 없습니다. 근데 다보스 포럼에서 앞으로 10년 내에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인가? 석학들이 세미나를 통해서 결론을 얻었는데 가장 큰 위기가 뭐냐?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위기가 기후 위기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갑자기 더운 나라에 그냥 눈이 막 내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북극까지 맨날 추운데 갑자기 날씨가 더 홍수가 나고 난리잖아요. 이런 기후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큰 위기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에서 매연 이런 공장에서 매연 탄소 이것이 줄지 아니하면 이 공해가 아주 심각한 이런 상황에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이 큰 위기인데 우리나라의 큰 위기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언젠가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이 큰 위기입니다. OECD 나라 세계에 다 제일 출산율이 제일 적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 아들 딸 많이 낳았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이 낳아서 하나 제한을 하고 아들 딸 둘만 낳아서 잘 키우자 그랬는데 그때 그냥 계속 낳도록 했어야 되는데 지금 자꾸 줄어들어서 이 큰 문제입니다. 저출산도 문제죠.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금리가 높아져서 문제죠. 또 우리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 우리 국민들이 물가가 하루아침에 막 자꾸 올라가니까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위기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생활 속에 삶 속에 나타난 위기인데 오늘 이런 것도 위기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큰 위기라고 한다고 하면 바로 무엇일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의 위기가 조금씩 오늘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겁니다. 솔직해져야 되잖아요. 요즘 교회들이 문을 닫는 교회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면 예배가 자꾸 축소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오후 예배를 안 드리는 데도 있고요. 아직까지 통성기도 이런 걸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그런데 이단들은 자꾸 늘어나고 있다. 이단. 우리가 신천지 예를 들면 예전에 숨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숨어서.
근데 미아여기다가 오면 다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다 그래갖고 행복을 얘기하고 뭘 얘기하고 신천지 전도하고, 이단들은 열심히 전도하고 있어요. 이단들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자꾸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신뢰받지 못하고. 며칠 전에 제가 신문을 보았는데 저도 그거 보면서 처음 가나안 성도가 자꾸 늘어난다. 가나안 성도. 그게 뭔가 했더니 교회에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면서 교회에는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 예전에 20%였다면 이 코로나를 당해서 지금 30%,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예수 믿었던 사람들 하나님이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이웃들, 오늘 강문영문에서 이 자리를 가득 채웠던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다행히 많이 빠지지 않아서 감사한데, 안 나온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들이 많대. 그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 8장에 보면 우리의 삶에 먹고 사는 것 이런 것도 기근일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기근이 있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말씀의 기근이 일어나더니, 즉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의 생활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교회 예배 생활도 회복되어야 되지만 이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어서 이 말씀대로 실천하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는 하나님의 축복 역사가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걷는 모든 것이 이 말씀에 함축되어 있는데, 금은보화보다도 더 귀하고 더 소중한데 이 말씀을 읽지 않고 이 말씀을 찾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위기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갈이 일어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기갈이라.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지 못하면 다 쓰러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윤성민 학생이 캄보디아 갔다 와서 간증을 했잖아요. 거기에 킬링필드 잠깐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크메르라고 그러죠. 크메르. 지금 캄보디아라고 하지만 그때 정말 위기가 딱 몇백만 명이 킬링필드, 저도 한번 가봤는데 엄청난 비극입니다. 수백만 명이 죽어요. 잘 사는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경찰관, 공무원 다 죽이는 것. 그 위기의 나라에서 지금은 캄보디아로 바꿔진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 오늘 구세군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서 이제 캄보디아는 지금 이제 새롭게 경제적으로도 회복되고 신앙적으로도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나라가 되었으니 축복의 나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의 기근이 일어나는데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봉독했지만 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3절 4절에도 보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 보면 베델로도 가지 말고 길갈로도 부엘사바 어디 세상적으로 가지 말고 어디가 좋다고 안에 막 찾아다니지 말고, 우리가 사는 것은 이방신을 찾아가는 것도 아니요, 우상신을 찾아가는 것도 아니요, 권력을 찾아가는 것도 아니요, 명예를 찾아가는 것도 아니요, 강문영이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것은 말씀의 기갈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서 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십니다. 우리 구세군 교리 11조 다 했잖아요. 우리 창조자, 보존자, 통치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이제 연로하신 우리 은퇴하신 정교님들이라든가 또 단장님들 이런 세대들은 6.25도 겪었지만 보릿고개라고 하는 어려운 시대를 지내신 보릿고개. 젊은이들은 모르죠, 그렇죠? 그 정동원이라고 하는 그 학생 가수가 불렀던 보릿고개.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지. 그 어렵고 힘들 때도 우리의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그때는 찾았습니다. 열심히 아까 성민이가 얘기하는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지금 예배 드리지만 그 캄보디아의 그 아이들은 매일 교회에 찾아와서 예배 드리는 매일. 예전에 7, 80년대 우리의 부모님들은 매일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시골에서 얼마나 밭에 나가고 힘들어요. 저녁 늦게 와도 땀 흘린 그대로 흙 묻은 그대로 그래도 집에 가기 전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하루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도 우리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이제 자꾸 이제 먹고 살만하고 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요즘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보다 인공지능 챗 GPT라고 요즘 유행하는 거기에 뭐 물어보면 다 거기다 다 가르쳐 준대. 장사를 어디서 하면 좋을까 하면 강북구에 어디서 했으면 좋겠냐면 뭐 삼양도 어디로 가면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 가서 장사를 해라. 다 알려준. 소설을 쓰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그 줄거리를 하고 이런 소설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면 2, 3분 지나면 그래서 소설까지 다 써주지. 얼마나 좋은 시대임. 우리가 또 물질주의 신앙으로 변질돼 가고 있습니다. 이 돈 앞에 우리가 항상 저도 얘기하지만 돈이 개입되면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돈 앞에 다 문제가 되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잖아요.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신앙의 장자권이 뭐가 소중하냐? 그게 뭐 대수냐? 그래서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에도 이제 예수 믿는 게 뭐 그렇게 뭐 중요하냐? 과학의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 이 좋은 시대인데 그리고 물질 앞에 내 신앙을 팔아버리는 시대에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의 노예가 되는 순간 여러분 물질의 노예가 되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 교만한 것, 불순종하는 그런 거 여러 가지가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때론 베드로 예수님 제자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도 회개할 때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심판을 다 받잖아요. 가룟 유다 보세요.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간 그 전쟁에 그 좋은 거 다 자기 것으로 만들었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자기 가지고 있는 거 나 없다고 거짓말
그래도 죽게 되잖아요. 성경은 물질의 노예가 되면 그것으로 인해 죽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답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돈이 뭐니 해도 좋다고 하지만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길은 5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 너희들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15절에 보면 그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의 정의를 세울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 착해야 돼.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잘나고 못나고 여러 가지 배우고, 그래도 기본은 사람이 착해야 됩니다. 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선한 영향력, 아까 기독교인들이 줄어들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 찾지 않는 것 중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이 자꾸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 봉사도 하고 희생도 하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식민지상 때 일본에 그럴 때 다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 보면 거의 다 기독교인이잖아요. 내가 한 목숨 죽을지라도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그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6.25가 일어날 때도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 그래도 나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겠다고 하고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전장에 나갔던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선한 영향력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되는, 초대교회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정의를 세워야 돼. 정의, 거짓이 앞서면 안 돼. 불법이 판을 치면 안 되잖아요. 며칠 다 알긴 학교 폭력에 잘못했으면 부모님들이 반성을 해야죠. 내 자식이 아들 패스, 아이고 부모님 찾아가서 그 피해자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돈 있는 부모들이 변호사를 사고 돈을 해서 있는 것도 없게 만들려고 대법원까지 그러다가 이번에 누구야 그 이름 모르겠지만 그 사람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잘못했으면 그 아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게. 그런데 자기가 검사나 변호사를 권력을 이용해갖고 있던 것도 없게 하고 재판도 길게 끌어서 자기 하던 서울대에 가게 하고 그 아이는 고통받게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삶을 살면, 성경을 보니까 오늘 저를 비롯해 여러분들도 만약에 예수를 믿는 오늘 나왔는데 불구하고 내가 선을 행하고 바로 살겠습니다, 의롭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악을 행하고 그러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네. 너희가 번제 소제를 아무리 좋은 것으로 드릴지라도, 오늘 여기 나와서 비파와 찬양의 소리를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다 할지라도 너희 번제나 소제를 내가 받지 아니하겠다. 오늘 저를 비롯해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정의의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진실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 예배를 받지 아니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직 정의를 물같이 나는 흐르게 할 것이고 공의를 마르지 아니하는 강같이 흐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11절)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물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기근이다. 우리 영문도 말씀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담임사관도 말씀 회복이 더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도 운영회원들도 더 말씀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오늘 다행히 우리 영문에서는 지난달부터 성경이 읽어지네 성경권 공부 7명 8명이 공부를 하고 있고 매일 성경을 읽는다고 하고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읽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4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너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저는 여러분 만나는 게 기쁩니다. 오늘 이렇게 보면 빈자리가 누가 안 나왔으면 어떤 일이 있을. 그러나 우리 부교님 오늘 이 부교님도 나오셨구나. 김 부교님도 나오셨구나. 우리 단장님도 나오셨구나. 저는 만나면 기쁨.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일 성수의 회복입니다. 만나길 기뻐하는 것이 주일 성수의 회복이 만남의 기쁨이 있어야지. 아무리 가까운 친구도 저도 어릴 적에 군대 가기 전에 아주 의형제처럼 잘 지냈던 친구들도 20년 30년 안 보니까 서먹서먹하고 만나도 이웃사촌보다도 못하게 되잖아요. 만남의 기쁨. 사실 예전에는 우리 선배님들 사관님들 보면 신방 많이 다녔어요. 신방 그렇죠. 매일 신방 다니고 구역 예배도 많이 드리고. 근데 요즘은 신방도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아무 때나 신방 가도 우리 군원님들이 아이고 사관님 오셨어요 하고 탁 했는데 요즘 예고 없이 신방 가면 아이 사관님 왜 오셨어요? 아 왜 와요 왜? 아이고 그렇게 되는 우리 교회는 없어요. 다행히 제가 많이 그래 신방 가는데 사관님 왜 오셨어요? 가세요. 그런 분이 없는데 저쪽에 있는 교회들은 전화 안 하고 가고 예고 없이 가면 왜 오셨어요? 가세요. 그런데 제가 예고 없이 찾아가도 사관님 가세요. 그런 소리는 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아멘 하는데 한 5명이 아멘을 안 하네. 그분들은 내가 이때 기억했다가 하나님 만나길 준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승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거기에서 8장 6절 에스더가 위대하신 여호와를 송축하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순문광장에 모여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뻐하고 아멘 아멘 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힘이 있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주님을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다윗의 소원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것입니까? 아들, 딸 시집 잘 가는 겁니까? 돈 잘 버는 겁니까? 건강한 것입니까? 마땅히 그런 소원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소원은 하나님을 찾아야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고 여러분의 이웃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의 소원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오늘 교회 나온 성도들이 예수 잘 믿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가끔 여러분 좋은 차 타세요. 좋은 아파트 사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나와서 주 안에 감추인 내 안에 감추인 보배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선을 구하고 악을 멀리하고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을 찾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집에 가는 집, 우리 집도 마찬가지고 회사 출입문, 관공서 어디든지 다 잠금 장치가 다 돼 있어요. 비밀 번호를 누르지 아니하면 어디든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는데 비밀번호 안 누르면 여러분 집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비밀번호대로 다 어떤 데 깜빡하면 몇 번 눌러도 안 되잖아요. 저도 그래. 저도 어떤 데 집에 가면 이게 깜빡해갖고 몇 번 눌러도 안 돼. 건망증이 좀 있어서 그런지. 그럼 다시 조금 생각하다가 아니면 핸드폰에 적어놓은 거 다시 보고 누르면 띠륵 하고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밀번호 쉽게 해서 여러분 전화번호 몇몇에 딱 아니면 여러분 생일번 딱 거기다 샵을 눌러야 되는데 모르고 별표를 누르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 아무리 해도 안 열려. 그러면 다시 샵을 눌러야 열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번호, 비밀번호가 무엇일까요? 하늘문을 여는 비밀번호가 무엇일까요? 꼭 이것은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 이것도 의미가 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비밀번호, 하늘문을 여는 천국의 비밀번호가 무엇일까? 제가 한번 만들었습니다. 66국의 3927입니다. 우시시는 분들은 성경이 몇 권이에요? 66권,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갈 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샵을 누르라고 누르면 천국 문이 열린. 샵을 누르라고 하는데 다른 거 아무리 눌려도 안 열립니다. 그 열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고 그 믿음대로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복이 있다고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걸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면 생사화복의 모든 문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먹고 마시는 것이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보지 않는 것이 기근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살려면 하나님을 찾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북 영문의 성도들이 선한 영향력을 이웃사랑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